오늘은 우리가 좀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자. 네. 이왕이면은 꽃 봄을 맞이하면서 꽃을 보면서 꽃 좋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도 꽃처럼 저런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모습을 해야 되겠다. 바로 꽃이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는 거죠. 네. 화엄경에서는 우리 두두물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눈이 밝지 않아서 못 보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속에서 법을 배우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볼 수가 있어요. 법을 보려고 하면은 또 보여져요. 근데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천초목 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법을 지금 설하고 있어요. 네.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봄하면 전 봄하면 생각나는 게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봄하면 이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거리등을 달려고 또 주문도 해놓고 그러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2달? 네. 여러분들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마음 준비도 좀 더 좀 멋지게 하시고 인연되는 절에 또 등도 많이 좀 다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꽃을 피고 또 우리 불교가 점점 좀 힘을 받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꽃이 되는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금강경 이어서 할 건데 오늘 참 재밌는 부분을 할 거예요. 502쪽 우리 14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문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울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라미를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하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14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상정멸분. 상을 떠나며 정멸한 그런 마음 상태를 얻을 수 있다. 네, 상을 떠나야지만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오늘 함께하고 있는 분들,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우리 또 이영희님 오셨고요. 오영도님, 또 윤시연님, 김경아님, 우리 김시연님. 김시연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어제 단비로 여기저기에서 꽃들이 팝콘 터지듯 다투어 피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 일요법회 끝나고 여기 안산 가봐야 되겠습니다. 팝콘 꽃을 보러. 꽃이 많이 폈을 것 같아요. 우리 이한숙님, 또 우리 봄가을님, 이보연님, 우리 봄가을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한기숙님, 이영희님, 양길자님도 오셨네. 우리 민들레님도 오셨고, 우리 차영숙님, 강애연님, 네,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또 주셨어요. 네, 이게 우리 봄가을님은 이런 글을 주셨네요. 제가 후원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패밀리 네임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비로자나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또 금강경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14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쭉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부분에서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경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까? 아니면 무서워했습니까? 놀랐어요. 이 금강경을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묘각진 보살님 금강경 처음 읽었을 때. 그렇군요. 혼자서 그냥 할 때는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했는데 이런 목표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니까 너무 환희롭고 행복하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네. 저는 이 경을 듣고 놀랐죠. 너무 아니 이런 경이 있다니 깜짝. 저는 너무 놀랐고 뭐랄까 마음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말 주고 있구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금강경에서는 완전히 단칼에 딱 정확하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괴롭고 속에서 막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 금강경을 저는 출가하고선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금강경을 가까이 안 했고 행자 때 이제 법당에서 108배 하면서 108배 하고 나서 이제 경전을 읽는데 그 법의 집에 있는 걸 읽으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 때부터 108배 하고 행자 때 많이 했죠. 500배씩 매일 하다가 또 바쁠 땐 300배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아침에 그 예불 끝에 그 앉아서 이 경전을 읽고 아니요 108배를 하고 절을 하고 경전을 읽을 때 항상 금강경을 읽었었어요. 근데 혼자서 다들 떠나고 이제 혼자서 앉아서 금강경 읽으면 너무너무 막 좋고 막 환희심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 환희심이 나잖아요. 뭐 뜻을 몰라도 환희심이 이렇게 나요. 예. 그것은 그만큼 경전을 읽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불성 자리에서 이 불성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 불성은 이게 정말 진리임을 그리고 이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짐을 또 내가 자유로워짐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환희를 느끼죠. 그래서 경전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삶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사람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아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경전을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는 분들 굉장히 경이로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는 최고의 바라밀을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죠. 수보리가 상을 떠난 사람은 모두 부처다. 네, 상을 떠난 사람. 너무도 멋진 말이죠. 네. 우리가 부처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상을 떠나면은 여기 그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을 떠남에 있어서 완전히 상을 떠나야지. 이 상을 떠남에도 사실 상을 떠났다는 생각조차 없어야지 이게 진정한 상을 떠남인데 어느 종교가 이렇게 또 과감하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네. 너가 상을 떠나면 집착하지만 않으면 너는 바로 부처다. 네.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다 그래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그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처님 전에 인정을 받고 또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힘이 나죠. 네. 또 이렇게 인정을 확실하게 해준 것도 멋지고 또 인정을 이렇게 받은 이 제자도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우리 그 뭐 조사어록에도 보면은 그 선지식이 그 법을 인가를 해줄 때도 이렇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가를 해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 맞는 말이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우리.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 상자 스님이 저랑 살면서 제가 막 상자를 가르친다고 이래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를 했더니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이 말 듣고 싶다고.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누구나가 자기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계속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주눅이 들고 자기 마음이 이렇게 꼽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 말을 해주면 더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죠. 많이 부모님들이 참 배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막 스님들을 보면은 이 불교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스님들이야말로 불교의 역사이고 또 불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좋은 스님이 돼야 된다는 이 생각이 참 많아가지고 저도 스님들을 보면 이런저런 조언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 우리 상자 스님 얘기를 듣고 이 조언보다는
어쩌면 잘하고 있어라는 이 말을 해주는 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힘을 주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주변에 특히 자녀분들 아니면 친구 얘기 들으면서 넌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 사람의 눈에는 안 찰 수 있지만 그죠? 부모의 눈에는 안 찰 수 있지만 아이는 7살이면 7살인 만큼 10살이면 10살인 만큼 20살이면 20살인 만큼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부모에게 눈에 안 찰 수 있는 건 당연하죠. 부모는 뭐 40년 50년 살았고 이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뭐 7, 7년, 10년, 12년 이렇게 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고 틀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그래서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 잘하고 있어. 네. 그 말이 많은 힘을 주게 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요즘 사회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여러 면에서 많이 아픈데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어.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상이 떨어지면은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상을 여의면 과연 우리는 상을 얼마나 여의고 있는가 좀 잘 살펴보는 그런 하루 되면은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상을 잘 여의고 있습니까? 집착 여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죠. 여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열애는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라밀은 우리가 대표로 육바라밀을 들 수가 있죠. 육바라밀. 자, 육바라밀이 뭐예요? 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밀. 바라밀.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파라미타. 원음은 파라미타인데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밀이. 그래서 이 고해의 바다에서 이상적인 그 나라 고통이 없는 그 바다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라밀이 파라미타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통의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상으로 건너다. 그 건너는데 몇 가지가 있느냐?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 다리가 있다. 그게 바로 육바라밀인데 그 육바라밀을 우리는 정말 생명처럼 잘 소중하게 지키고 살아야 돼요. 네. 화엄경에도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면은 사서법과 또 바라밀 행으로 이루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화엄경에서는 육바라밀에다가 4가지를 더 합쳐서 10바라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은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상을 여의는 마음의 그 걸림을 완전히 여여버리는 그런 길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걸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상을 여의면 되고 이 육바라밀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육바라밀이 6가지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이 없는 피안의 바다로 넘어가는 고통에서 행복으로 넘어가는 6가지 그 다리. 근데 자,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육바라밀 처음에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육바라밀에 처음에는 뭐예요? 보시로서 우리가 고통에서 그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보시 첫 번째 보시, 두 번째
지계, 세 번째 인욕, 네 번째 정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정, 여섯 번째 지혜. 네.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이 고통바다에서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수행 덕목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중에 제일 바람일, 최고의 바람일은 뭐예요? 보시바람일. 보시바람일. 이 최고 바람일을 보시바람일을 보기도 하고 지혜바람일을 보기도 하는데,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시바람일이죠. 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보시바람일을 설하셨을까? 육바람일의 첫째를 보시바람일로 왜 설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다른 것보다 왜 맨 앞에 우선으로 두었을까? 마음? 그렇죠. 마음 수행을 함에 있어 우리 마음 수행이 안 되면 탐욕이 많기 때문이죠. 탐욕. 네. 탐욕을 부리는 한은 이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탐욕이 있는 한은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또 탐욕에는 5가지가 있죠. 오욕. 우리가 보통 그 오욕이라고 하죠. 오욕은 뭐예요? 처음에 5가지 욕심. 5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처음에 제욕. 돈에 대한 욕심. 그죠? 제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네. 그리고 명예욕. 또 한 가지 뭐예요? 제욕. 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또 수면욕. 자꾸 잠을 많이 자는 욕심. 또 명예를 갖고 싶은 욕심.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형국씨 뭡니까? 아, 맞아. 식욕. 제가 식욕이 별로 없어가지고. 식욕. 음식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5가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욕심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살아가기 위해서 채우는 그 정도 이상의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 모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는 탐욕의 반대잖아요. 그죠? 막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이런 마음인데, 보시는 주는 마음이에요. 내려놓는 마음. 거기다 물론 또 화엄경에서는 이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면, 보리심을 내지 못하면 근원 원인이 어디서부터 그런가? 사람들이 보리심을 낸 사람들도 있지만 보리심을 못 낸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 깨달으려는 마음, 깨달아서 많은 중생을 이렇게 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어떻게 하니 보리심이 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선근공덕을 짓지 않았다. 선근공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선근공덕은 결국은 이 보시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고, 또 부처님 전에 무언가 올리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네, 이렇게 이게 탐욕의 반대인 거죠. 네. 내가 뭔가 자꾸 채우려고 이렇게 하면은 보리심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행으로는 이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바람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고통의 바다에서 피안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바람일이다. 예. 그래서 특히 제가자들에게는 보시바람일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경전에서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예. 어떤 보시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제물로 보시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내 몸으로서 도와줌으로써 보시할 수 있고, 또 밝은 미소로 보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무엇을 보시할 수 있지? 항상 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저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질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보시를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상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바라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중요한 거지. 상이 거기서.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를 많이 해야 어떤 형태의 보시든지 그 보시를 많이 해야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도 연결이 돼요. 누군가 보시를 받았을 때 행복한 모습을 보고 또 그 보는 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확장이 되고 막 지혜가 생기는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아주 재밌습니다. 해보면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를 그 재정 돈에다가 자꾸 한정을 시키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난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한데 내가 어떤 보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보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생각이 납니다. 뭐 절에 와서 법당을 청소한다거나 그 또한 보시. 지나가다가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은 내가 도와줘야지.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미소를 지어줘야지 라던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보시.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업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지름길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모르니까 그냥 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자신을 막 비하하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살 수 없어 막 뭐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거는 내 업에 눌리는 거예요. 내 업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업에 의해서. 그러면은 야 내가 나에게 업이 몰려왔구나. 알아차리고 그럼 내가 이 업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름길이 보시라는 거죠. 내가 혼자 있어서 보시할 대상이 없다 하면은 허공에다가도 보시를 할 수 있어요. 허공에 어떤 보시를 하냐. 경전을 읽어요. 경전을 읽으면 이 허공계에는 또 모든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허공에 그 금강경을 읽어서 금강경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 또한 보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보내는 것도 보시예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보내는 것도 보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면 나처럼 괴로운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런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정말 발언합니다. 그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제 보살의 마음이죠. 관세음 보살님도 뭐 그렇게 해서 관세음 보살님 되셨고 지장 보살님도 지옥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고통에서 쉬고 제가 대신 잠깐이라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을 또 세우면서 보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우리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핵심. 그런데 보시를 보시를 했다는 그런 마음, 그런 상을 가지면은 그 보시가 참된 보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정말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욕바람이 여기서 그 다음에 수보리여 인욕바람이를 열에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 이제 가리왕이 나오는데 그 가리왕 전에 또 나오는 그 부처님의 실제로 이제 부처님이 겪으신 그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왕성하게 법문을 설하시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코살라국은 여러분들 이제 코살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죠? 혹시 코살라국에 유리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유리왕이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카필라국을 침범을 해서 이제 석가족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석가족을 멸망시키러 이렇게 침범을 하러 간다. 백성들을 다 죽이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유리왕이 그 카필라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처님이 유리왕을 기다리는데 그 바싹 마른 나뭇가지 밑에서 아주 그 찌는 더위 속에서 기다려요. 햇빛이 쫙쫙 내리쬐는데 그 마른 나뭇가지 앙상한 나뭇가지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유리왕이 지나가다가 부처님께 이제 인사를 여쭈어요. 부처님이시여, 저 무성한 숲의 그늘 아래 계시지 왜 이렇게 바싹 마른 나뭇가지 밑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나의 고국 카필라성을 쳐들어갈 때 석가족을 멸망시키러 가는 이 순간 나의 심정은 이 타들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 유리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감동해서 군사를 돌려서 다시 코살라국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이렇게 2번을 했어요. 2번을 그때마다 두 번까지 했는데 2번까지는 이제 유리왕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유리왕이 다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뭐 뒤에 인연들 상황들이 이렇게 다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부처님이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는 그런 악연, 정말 악연임을 알고서 자리를 이제 피해요. 그래서 결국은 고국이 그 카필라국이 석가족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심정을 할절신체 온몸을 낱낱이 잘리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늘 이 광경에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업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업 속에서 그것을 좀 막고 싶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너무너무 하고 싶죠.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를 아무리 해도 그들의 업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말 각자의 탐욕을 부린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그렇죠.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라가 다 화합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우리 그런 상이 있잖아. 우리 나라는 절대 뭐 침범을 다 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상에 우리가 있어서 간절하게 그거를 원하는데 정말 원하는데 그게 어떤 악연에 의해서는 그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역할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각각의 탐욕을 보게 하고 또 그 업을 보게 해서 그 업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지를 보고 내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 근데 해도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신 때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인연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선지식의 가르침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식의 가르침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웠는데 알았는데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나누었을 때 그 업이 완악하면 그 업이 무거우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된다고 막 강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해서 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의 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스님들이나 이 제가자님들이 어떤 고민을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름길을 가르쳐 줘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지름길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줘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정해요. 아니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가서는 고생 너무 고생 아주 바가지로 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가 있으면 선지식에 대한 어떤 눈이 열려 있으면 한마디에 아 그렇군요 하고 딱 받아들이고 그 길을 탁 가면 되는데 성근공덕을 많이 지는 사람들은 그게 돼요. 한 큐에 딱 보여요. 이게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은 아 맞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하고 딱 알고 실천을 금방 해요. 근데 이 성근공덕을 많이 안 지은 분들은 보면은 그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자기가 익힌 어떤 습이나 이런 거에 더 강도를 더 주게 되고 그쪽으로 더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고 거부를 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서 많은 고생을 하죠.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마음고생 이렇게 해.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래 너가 내 말 안 듣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그것 또한 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너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이 있으면 서로가 다 괴로운 거죠. 그래 그러면은 너는 지름길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구나. 그래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지 하고 그대로를 그렇게 존중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좀 어려워요. 많은 경우가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어렵고 또 자식이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 자식이 보이는 부모의 모습 있잖아. 부모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못하실까? 내 마음은 여차여차한데 왜 못하실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묘해요. 못 바꿔요. 근데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네. 부모는 자식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상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자를 잘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타 등등에 막 이렇게 막 가이딩을 했는데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안 따라오는 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뭐가 문제지 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은 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성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만 이게 알아지는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죠? 곧바로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우리의 상인 거예요. 우리의 상.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고민하면 고민하는 대로 그 고민하는 자체를 그냥 존중을 해주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는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쪽으로 가봐라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요를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상을 여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자식을 둔 부모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헤쳐나가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군가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모습이 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게 보이거든요. 그 모습이면 충분한 거지. 그 모습은 충분한 거지 무슨 어떤 결과를 이렇게 꼭 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슴이 되게 아픈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유리왕,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석가족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카빌라국에 가서. 그거를 보는 부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이렇게 표현대로 정말 이렇게 사지가 다 찢기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은 그 업이 성숙되지 않으면, 각각의 업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업을 성숙시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의 업을 성숙시켜줄 수가 없어요. 업이 성숙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 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업이 성숙되는 모습은 각자가 보여야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따라올 수 있지. 그래서 따라오는 건 그들의 선택이지. 자기 의지에 맡길 뿐이죠. 그 맡겨서 그 마음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야지 되는 거지. 내가 업을 성숙시킨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제가 좀 세계적인 선지식 중에 한 분인 계신데, 아미타 연보를 열심히 하시는 진공 법사가 계신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포교할 때 그분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다. 저는 그게 너무 괴롭다. 본인들이 더 스님보다 수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포기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그런 거였어요. 2년 없는 중생은 구제가 어렵다. 부처님도 구제를 못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를 들었으면 그거를 직접 실천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2개를 들었으면 2개를 내가 실천하고 가르치고 가능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고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정말 답이었어요. 사람을 바꾸고 싶지만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범을 보였을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훈습이 돼간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꽃게가 엄마 꽃게랑 아기 꽃게랑 가면서 엄마 꽃게가 막 옆으로 걸으면서 아기 꽃게한테 야 아기야 너 왜 옆으로 걷니? 빨리 앞으로 걸어야지. 똑같다는 거야. 꽃게가 옆으로 막 가면서 아기 꽃게 아기야 앞으로 걸어야 돼. 근데 아기는 엄마가 옆으로 가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옆으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핵심적인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잘 보면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내 마음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바꿀 수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주변에서 형성을 해주는 거. 네. 또 내가 계기를 형성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럼 또 화가 나잖아요. 그 또한 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을 좀 내려놓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은 다하되 부처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바를 전할 뿐이고 그 물을 줬을 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먹는 거를 우리가 탓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안 먹는 걸 탓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옆에서 조건을 좀 형성을 시켜준다는 거죠. 아, 물을 먹으면 아주 시원해지고 그죠? 이렇게 된다. 뭐 옆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언젠가 시절이 닿았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괴로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왜 괴로운가? 나는 어떤 상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서 내가 괴로운가? 나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다 바뀌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뀌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모범을 잘 보이고 있는가? 꽃게처럼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그렇게 좀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될 때 실제로 우리가 금강경을 살아있는 금강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금강경대로 못 살고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지. 스님들도 출가를 해서 금강경을 배우고 수지독성을 했지만 과연 이 금강경대로 철저하게 사는 수행자들이 많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지 된다는 거죠.
이 경전에 있는 체교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게 만들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내가 나의 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래야 한다는 상 때문에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친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구나 라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알면은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 봄의 향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은 가을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죠? 꽃이 피지 않으면, 그런 향기를 내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세상엔 노력한 만큼이에요.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직면을 해서 나의 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왕 사는 거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사는 거. 못하더라도 못해도 괜찮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상자 스님이 듣고 싶었던 그 말, 잘하고 있어. 부모들이 잘하고 있어라는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스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말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도움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주면서 묵묵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좀 서툰 모습이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네, 그런 우리들이 될 때 2021년 봄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강경을 만나서 진정 아름다운 꽃향기를 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불자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한번 알아차림을 하시고 나면은 주변에 굉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알아차리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내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상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데, 바뀌려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힘나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들, 행동들, 그 따뜻한 시선들, 그게 더 중요하구나. 네. 이렇게 좀 알아차려서 여러분들이 그 알아차림의 꽃을로 통해서 가을에는 정말 향기 나는 아주 맛있는 과일을 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면서요,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발언문을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요집 696쪽이고요. 법요집이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종무소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6년 고행으로 얻으신 위대한 이 진리와 중생을 향한 크신 자비에 목숨 바쳐 기유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마치며 내면의 여행을 통하여 가족의 연기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겠습니다. 저의 가족에게 좋은 말의 씨앗, 좋은 행동의 씨앗,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삶 속에 있음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보시로, 성냄을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 늘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 큰 절망을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실천임을, 그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절망이 오고 슬픔이 제게 다가올 때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의 모자람을 알아차리면서 더 솔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 큰 성장을 향한 이 계절에 부처님처럼 자애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가르침을 올곧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닮은 행동, 부처님 닮은 언어, 부처님 닮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무중생들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시방세계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제가 오늘 기도한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날이 행복하고 아울러 저희 각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성불하십시오.